2절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14절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오늘 아침 우리 욥기 29장 이제 욥은 이제 친구들과의 논쟁은 이미 끝났고 친구들은 할 말이 없고 욥이 혼자 지금 계속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내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그런 얘기, 또 하나님을 아는 이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제 29장의 내용을 보면 과거에 지금 당한 이 고난이 없었던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회상을 하면서 그것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들도 본다면 이미 한 2년 반 이상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라든지 사역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참 그래서 사람들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과연 회복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염려를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은 이전처럼 뭔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을 바라는 마음, 그래서 이 회복을 갈망하는 그 욥을 우리가 이 29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2절에 보면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 지난 세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그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 이 과거를 돌아보는, 이 회상하는 그런 욥의 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떤 때였느냐, 4절에 보면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우리가 이 욥기는 시로 지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시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이 장막에 기름이 넘친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아주 부드럽고 아주 편안한 그런 삶을 그렇게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이런 시적인 표현을 합니다. 5절에도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었고 나를 따르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었고, 저저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하여튼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7절에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성문에 성문에 이른다는 것은 그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 그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던 때를 얘기합니다.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을 입을 가리고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고, 그러니까 그만큼 욥이 모든 발언권을 다 행사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은 아예 욥이 말을 시작을 하면 말도 꺼내지도 않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던 그때를 지금 욥은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었던 것은 이 자신이 무엇을 했는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또 회상이기도 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빈민과 고아를 건졌고, 또 13절에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그 망하게 된 자를 위해서도 그를 도와주니까 그가 오히려 욥을 향하여 복을 빌었다는 얘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다. 이 고아와 과부들, 빈민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았고 그들이 너무 감사해서 욥을 향하여서 복을 빌 정도로 그렇게 했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한마디로 14절에 보면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다. 나는 의로 옷을 입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고 모르는 사람의 송사도 돌봐주고, 불의한 자는 오히려 특별을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세에서 빼내고, 그래서 이 불의한 자는 멸하고 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해 주었다는 것.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 욥이 기다리고 바랐던 그 생각들은 18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또 이 연약한 자를 돌보는 이 의로움의 생활을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기대감은 뭐냐 하면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편안한 죽음,
편안한 죽음을 얘기합니다.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잘 편히 쉬다가 침상에서 그저 자는 듯이 가는 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또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그래서 내가 아주 장수하게 될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때는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고난이 극심을 하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지경이 되었다는 것,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계속해서 그때 자신의 그 영광스러웠던 그런 모습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지난 과거를 회상을 하면서 그 회상하는 그것들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 이것이 욥기 29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욥을 이제 다스려 가시는 것은 우리가 욥기를 성경을 전체를 다 읽어보았기 때문에 아는 것은 욥이 회복을 갈망한다고 할 때 욥이 바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체험했던 것,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나중에 보면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어떻게 회복을 시켜주느냐? 물질적으로 보면 욥기 1장과 마지막 장을 보면 물질적으로 보면 2배의 복을 주십니다.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렸는데 다시 10명의 자녀가 태어나게 되고 그중에 또 세 딸이 아주 아름다운 아주 또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 욥에게 있어서 욥이 바라는 것들 그 정도의 회복이 아니라 더 크고 더 놀랍게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물론 당연히 우리도 회복을 갈망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그 북한 선교를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했지만 그 북한 지역이 해방 이전에 이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평양과 그 옆에 있는 선천 지역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만 되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교회를 가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당시에는 주일 공휴일 일 개념도 없고 주 52시간 이런 게 그런 것도 없지만 주일만 되면 불신자들도 다 가게를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 예배드리러 교회 나가고 주일날 돈도 안 쓰고 하니까 그냥 가게들이 문을 닫았던 그런 시대. 그것이 바로 평양의 모습이고 선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회복되기를 지금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회복을 바라볼 때에 내가 체험한 것을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 이건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과거에는 건강했고 과거에는 이렇게 좋았는데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이 회복되기를 늘 우리는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보통 사람들이 또 욥도 마찬가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체험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체험했던 것만 구하게 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던 것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욥기 29장을 통해서 욥이 회복을 갈망한다고 할 때의 이 회복은 자기가 누렸던 것에 대한 그리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기 위한 회복의 갈망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회복보다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바라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언가를 바라보고, 그래서 내가 아직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나가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의 그 신앙의 고백과 이 노래와 이러한 시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욥 참 인내한 욥으로서 참 그 고난을 잘 견뎠다고 생각을 되긴 하지만, 그러나 좀 더 우리는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바라는 그 이상으로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약속에 대한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회복되는 것 중요하고 좋긴 하겠지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가,
그 약속을 바라보고 발견해내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이 소망을 가지고 살 때에 욥은 자기가 이제 그렇게 의로운 생활을 살면서 그 의로운 자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어떤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21절에 보면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욥은 다른 사람들에게 욥이 말을 듣고 그 다른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다.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욥의 말 때문에 희망을 걸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나의 말 때문에 나의 삶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욥이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상하면서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 소망은 가진 것 같지만 그것은 자기 한계, 체험했던 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하여튼 한계가 있는 그러한 갈망인데 좀 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소망의 사람이 되시고 그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그들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믿음의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 회복을 바라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의로운 삶이 나의 이웃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형제를 붙들어주고 세우는 일을 잘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일은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로 모이기 하루 전에 영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충만한 은혜와 도전 앞에 집중하고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일은 우리가 교사 주일로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날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축복이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교사들 마음 가운데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 새로운 가정이 탄생하게 됩니다. 하나님, 새롭게 세워지는 가정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가정이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